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와 의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케네스 베일리가 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계보만 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조금 넉넉하지 않으면 의인 요셉은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자라나면서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집집마다, 집안마다,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문중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 임금이 우리 조상이다, 아니면 어떤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아주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을 우리 조상으로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전쟁에 공을 세운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학자들, 태계 이황, 율곡 이 이런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혹시 화면 가운데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설명이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죠? 처음 뵙는 분인데, 저도 사실 처음 뵙는 분이고요, 본 적은 없으세요, 저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주이신데 효령대군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가문인가 보다. 효령대군파 몇 대 손 이러면서 할아버지 돌림자, 아버지 돌림자. 원래 저희 형제는 다 충을 쓰는데 충자 돌림은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림자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효령대군파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 가운데 왜 이렇게 효령대군파가 많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찾아봤더니요, 이 효령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화면에 있는 저분이에요. 저분이 효령대군이에요. 효령대군이니까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죠. 보통 대군이라고, 무슨 대군, 그렇게 해서 대군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으면요, 그 왕의 정실 부인의 자녀들을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군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왕의 후첩이나 그렇게 왕 본처 말고 다른 여러 후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군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이니까 왕의 아들이죠. 그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의 아들, 정실 부인의 아들이 바로 이 효령대군이라고 합니다. 효령대군은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의 그 원경 왕후 민씨의 차남인데요. 사실은 위의 형들이 일찍 요절을 해서 순서상으로는 5번째지만 살아남은 것으로 이제 2번째 차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형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효령대군파가 많나 했더니 이분이 92세까지 사셨어요. 엄청 장수하신 거예요. 92세, 92년을 사시면서 7남 2녀를 뒀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손자가 33, 증손자를 109명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많이 산 거냐면요, 저도 성경에서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함은 80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70은 강건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 70은 생신 7순도 잘 안 하세요. 8순 정도 되셔야 이제 조금 그 잔치를 하는 만큼.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90 이상은 정말 많이 봤고요, 100세, 102살 이렇게 되신 분들도 봤어요. 그 부분은 옛날에는 이제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요즘에는 100이고 강건하면 120 정도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조선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92세라고 하는 이 수명은요,
조선시대의 왕 27명의 평균 수명이 46이래요. 그러니까 배를 더 사신 거예요. 왕의 수명이 46이고요. 사실 일반 평민들은 30대에 많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낭 18세, 그리고 뭐 춘향이 뭐 이몽룡은 16살에 결혼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인생의 절반의 나이인 거예요. 80까지 살면 40에 결혼하는 것처럼 16살이면 그렇게 이른 나이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92세는 정말 천수를 누린 거죠. 그래서 이 시 가운데 효령대군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증손자가 109명, 그럼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니 그냥 어지간하면 다 효령대군 파. 저희 아버지는 제 아내한테 왕가문에 시집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리고 또 몰라요. 또 누가 사셨을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기록 혹은 그것을 기억할 때요, 나에게 이로운 것만 기억합니다. 그죠?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하셨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 보셨나요? 우리 조상 가운데 임진왜란 때 외병과 함께 같은 편을 먹고 이렇게 조선 사람과 무찔렀다, 이런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조상으로 생각하고 계보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계보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계보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꼭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빼기도 해요. 지워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묘비 같은 데 보면요, 지워져 있는 이름도 있어요. 그 가문에 흔히 얘기하잖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으로 쳐가지고 이름을 지워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면서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니까 다 성경 가져오셨죠? 같이 마태복음 성경책 딱 반, 이렇게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졸지 마시고요. 누가 이렇게 발음 정확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볼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은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셨어요? 예.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낳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훌쩍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읽어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매번 실패하는 그 일독,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러면서 읽다가 또 지겨워 이러면서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이 낳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실요, 제 아들도 그러거든요. 자기는 엄마한테서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빠는 뭘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가 낳았다라고 하면 엄마가 낳고 또 엄마가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낳고는 다 아빠가 낳아요. 그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대부분은 낳고 하는데 남자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또 낳고, 그렇게 낳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낳고 하는 것 가운데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냐면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이합니다. 보통 족보에는요, 물론 21세기 캐나다에 살면서 족보가 몇 마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사실 한국 문화는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진보적인 거죠. 자기 성을 그대로 지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미는 자기 성이 없어지고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 유대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 문화는 그 여자의 그 성이 라스트네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남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계보에 오늘 본문 가운데 5명이나 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족보가 쭉 있는데 그것을 3등분으로 쪼개서 14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읽은 17절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14 곱하기 3이면 몇인가요? 42. 그러면 15 그리고 12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10번씩 4번 끊고 2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3등분을 이렇게 딱 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계보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혹시 시간이 가능하면 의인 요셉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특이한 점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그래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40명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42명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7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요, 오늘 이 족보의 42명의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일부러 14대를 맞추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다른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는, 물론 성경에 있는 여인들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5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요, 다말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다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예, 맞아요. 교회 좀 다니셨네요. 성경 정말 열심히 잘 읽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1절부터 30절까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근데요, 생뚱맞게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앞으로 빼도 되고 아니면 아예 뒤로 빼든지 그래도 될 텐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 보면 좀 희한한 구성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다말의 이야기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온 문헌에 보면요, 이 다말을 아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인, 아람 지역에 살았던 사람. 유대 문화에 보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관습인 취수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달려져 있는 제목은 뭐냐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예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문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문에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조금 이상한 법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형의 와이프 형수를 왜 그 동생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명예를 중시하는 이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침을 뱉게 되어지는 그 형벌보다 결혼하는 것을 더 낫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죠.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홀로 된 형수, 홀로 된 그 여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가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전통 안에서요, 아들이 없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의 땅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문으로 귀속됩니다.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수혼 제도는요, 남편의 재산을 그대로 킵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리고 이 아내와 남동생,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족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이죠. 왜냐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을 때 낳게 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히라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38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말의 남편,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를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취수원 제도 때문에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하나 남은 아들인 거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어서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생각하기에 아직 셋째는 어리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로 하여금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정에 가 있다가 이 막내 셋째가 크면 그러면 연락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다말은 갔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며느리는 놀랍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처럼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시아버지가 지나갈 길에 기다리다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유다가요, 그 대가로 염소를 주겠다고 다말에게 말하자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던 거죠. 다말은 그 약속의 징표로 유다의 지팡이와 그리고 인장 반지를 담보로 가져갑니다. 다말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돼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요, 그 시아버지가 그 다말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그 유다에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8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편지와 물건을 받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다말은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달리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유다와 다말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이므로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도리에 어긋난 수단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권리를 기어코 지키고자 말겠다고 한 대담한 이방 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뭔가 그럴듯한 신사임당 같은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여인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요, 라헬이에요. 라합이에요. 라합이라고 써 있죠. 예.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그 여인이에요. 너무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주일에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왜 그녀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관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 역사학자도 있지만 보통은 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에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후에 성이 함락되었을 때 목숨을 건지게 되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다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다말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다말에게서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언급이 없는데요. 라헬은 이방인이면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신의 새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따르던 신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이 여인과 다른 선택을 했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이렇게 족보에까지 들어갈 만한 여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굳이 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룻이에요. 룻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여인이 주인공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에스더보다는 그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로 찍자면 그냥 에스더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룻기를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룻기는 제가 청빙 설교할 때 그때 1월 달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히브리인 가족 하나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으로 기근 때문에 잠깐 머물러 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얼마 뒤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가족은 이제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게 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자 나오미는요, 다시금 원래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모압 여인인 룻이 함께 갑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계보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나쁜 여자. 이방 여인, 나쁜 여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 여인, 그런데 좋은 여자로 이 세 번째 룻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요, 이 룻기가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이 여인은 거룩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식과 용기까지 있는 여인으로 룻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밧세바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6절에 있네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밖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본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우리야의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한 그 일이 이 여인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사실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여인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요, 남녀 불문하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에 유달리 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대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만큼만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는 이렇게 내놓은 여자분을 봤는데 정말 까만색으로 다 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타벅스 컵을 들고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있었던 그림이 아직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여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중동 문화가 그렇잖아요. 요만큼만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끔만 눈만 딱 빼꼼하게 뚫어놓고 다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보면요, 밧세바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러 나간 그 군인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아는요, 헷 사람이었어요. 헷 족속, 히타이트족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에 흡수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왕궁을 마주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 앞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학자들 사이에 여기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밧세바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이 6m 정도 거리에 있었던 집에 이 밧세바가 살고 있었다라고 예측합니다. 6m면 여기서 저 TV 모니터도 안 되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었어요. 그러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으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지금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닐 테니 볼 일이 없는 것. 그리고 오밤중에 옥상으로 올라간 놈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밧세바는요, 외국인과 결혼한 히브리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원래 외국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혈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고 나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또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세 번째는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좋은 사람. 네 번째 등장하는 이 밧세바는요, 이방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면면을 살펴보면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족보에 집어넣었을까라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낯설게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주르륵 읽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파트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사실은 1절 읽고 그냥 뚝 건너뛰어가지고 18절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람이에요.
사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가족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런데 시집가지 않은 딸이 아이를 가졌다? 그거는 그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도 아무런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소란거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족보, 기본적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쭉 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기억해서 좋은 사람들을 부각해서 적는 것이 좋은 글쓰기입니다. 좋은 족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렇게 여인을 5명씩이나 언급해 놓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꼭 넣지 않아도, 아니 안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들만 꼽아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있어. 그럼 이 여인이 대단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2가지 중에 하나죠. 제가 1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로 시작한다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시조죠, 시조.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앞서 말씀드린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자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계보에 담았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자로 삼아서 무리 안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남자 청중과 여자 청중 모두를 염두해서 설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지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여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 성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 또 랍비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재판할 때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 역시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두말할 것 없이 이방 여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유대 사람입니다. 2대3, 많게는 1대4. 하나님께서요, 이방 사람들 역시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요, 이방인을 처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도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여기에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 역시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인들이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고른 여자 중에서 성도와 죄인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다말은 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녀의 이름 뜻은요, 공교롭게도 의인을 번성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행동이 의롭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창녀로 등장하고요, 밧세바는 간통을 저질렀기에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달리 룻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시종일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성도다움이 이런 설명에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합, 다말, 밧세바 다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것이기에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압 여인인 룻은 오히려 이들에 비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람과 죄인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족보에 이와 같은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14대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렇다면 왜 14대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그렇게 나눴을까요? 중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4로 맞춰서 그렇게 끊었을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써요. 다비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모르시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씨와 제일 왼쪽에 있는 글씨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밑에 이렇게 점 같은 거 빼고 틀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걸 디귿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것은 디귿처럼 그렇게 읽습니다. 다비드 이렇게 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씨는 이렇게 W의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W면 위 이렇게 동그라미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동그라미가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해요. 왜냐하면 W는 V가 2개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독일 자동차 가운데 그 복스바겐 아시죠? 복스바겐 앞에는 V고 바겐은 W예요.
그 국민차라고 하는 마개는 자동차고 목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다비드가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 다비드를 왜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1, B가 2, C면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기역이면 1, 니은이면 2.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인데요, 제일 오른쪽이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글자에 아까 디귿으로 발음되는 글씨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자에 비읍으로 발음되는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4 더하기 6 더하기 4면 뭐예요? 14. 그래서 아까 14대 14대 14대로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14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요?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왜 오셨느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14로 끄는 건 다윗,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그냥 아주 크게 확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14대고 14대고 14대구나 라고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한글 성경으로 읽어가니까요. 거기다가 3번으로 끊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은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피력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딱 읽으면요, 그렇게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글을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느낌은 안 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는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14대째가 3번 돌아갈 때 태어나신 분, 왕 중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기에 마태복음 기자는요, 그것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글씨로 14대로 맞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족보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벌써 시간이 제법, 저는 항상 1시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잠깐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 혹은 가문의 위대함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더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잘남을 더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주님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루속히 찾아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